예, 오늘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가나안 여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로부터 어,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는데, 어떤 사람은 병에 걸리고서 뭔가 이렇게 좀 진실되게 믿는 경우가 있고요. 사실은 병 걸리기 전에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어려움이 올 때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병에 걸리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하면 진실해지는데, 우리가 사실 정상적으로 믿으면서 진실되게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전체의 내용은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의 주인 되신 주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나로부터 천국이 시작됐다. 그 말은 어, 천국의 주인이신 왕이신 주님이 함께 임하는 그곳에 천국 배경도 함께 임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가 늘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행복한 삶, 문제 없는 삶,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문제를 해결받는 삶, 뭐 성공되는 삶 이런 거지만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는 축복은 천국 배경이 임해 있다는 것. 천국의 주인 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나와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24시간 인정하고 믿게 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마태복음을 쭉 읽어왔지만 이제 각 현장마다 천국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시면서 이제 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제 이런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자칫하면 사람들은 병자를 많이 고친 거, 이제 이 부분에 또 꽂혀 있거든요.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될 수 있죠.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 병자가 고쳐지는 일을 행하는 그분이 누구신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뭔가 이루어지고 문제 해결되고 뭐 여기에 이제 또 관심이 많이 가는 거죠. 또 그런 기적 같은 거를 보면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이건 더 기적 같은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많이 고치셨죠.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많이 왔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도 보면 병들고 고통당하고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가 예수님께 와서 나은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또 마태복음 8장 16절에도 보면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서 말씀으로 쫓아내셨다. 또 마태복음 9장 32절에도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치유했다. 또 마태복음 12장 22절에도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치유받았습니다. 병에 걸리게 되는 많은 원인 중에 귀신이 들려서 질병에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거를 말하고 있고, 또 질병 자체는 귀신 때문이 아니라도 질병에 걸렸을 때 마음과 생각이 약해지잖아요. 그때 귀신의 세력이 그 마음과 생각을 장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병마의 세력이라고 하잖아요. 병을 통해서 역사하는 세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도 보니까 여인이 자기 딸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온 겁니다. 그냥 고쳐달라고 하지 않고 그 전에 중요한 고백을 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말 같아도요. 우리는 그냥 뭐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이 늘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는데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온다고 예언돼 있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이라고 하지 랍비라고 생각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한 겁니다. 인정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고 부탁했는지 제 아들이 시끄럽다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고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냥 말한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 주인의 떡을 개에게 주겠느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원 족속이 아니었죠. 음, 마태복음에는 가나안 여인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똑같은 여인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나와요. 같은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은 가나안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식에게 주는 떡을 개에게 주겠느냐 음,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이방인 아니냐. 나는 지금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너는 이방인 아니냐 하면서 약간 모욕감이 드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음, 일부러. 그런데 이 여자가 낙심하지 않고 아주 중요한 말을 한 겁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예수님께 더 간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예수께 나온 이 여인은 단순하게 병만 고치려고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시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나온 거예요. 그 고백이 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고백한 거죠. 이 말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진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그 주인공임을 고백한 거예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났던 언약 놓친 인생의 근원적인 저주의 문제를 해결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주인공임을 고백한 겁니다. 또 출애굽기 3장 사건, 출애굽기 3장에 창세기 3장 사건을 해결하는 출애굽기 3장 18절의 주인공. 그러니까 피 뿌리는 예배, 번제를 드리는 그 행위를 하게 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대상. 바로 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대속제물이 되는 주인공임을 고백한 것과 같아요. 이스라엘이 포로되었을 때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약속에 대한 성취를 이루신 분,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과 같은 고백이에요. 음,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우리가 개인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리스도를 정말로 발견한 날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구나.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진리의 기준이구나. 이게 발견되는 날로부터 치유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즉시 치유되는 사람도 있고, 또 시간을 두고 치유함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다른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치유하시기도 하죠. 분명한 것은 예수가 누구신지 아는 날로부터 인생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복음을 가진 자, 복음을 전하는 자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참, 저는 돌이켜보면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지 너무 감사를 해요. 어떨 때는, 참, 거의 매일 제가 이렇게 비슷한 하루의 일과로 그냥 움직이잖아요. 요즘은 또 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한 주일에 막 16편, 17편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또 전화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그냥 공중에 부흥 뜬 채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뭐 어려움을 느낄 틈도 없고, 뭐 괴로움을 느낄 틈도 없고, 그냥 말씀을 그냥 믿고 그냥 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목회자들이 생각이 많거든요. 근데 생각을 많이 할 겨를도 없어요. 너무 막 이렇게 말씀을 많이 이렇게 준비하고 막 전해야 되니까, 야, 참, 이게 얼마나 목회자한테 복인 줄 아세요? 그런데 뒤돌아보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 나갔어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신 분들, 목회자들하고 만나거든요. 몇 분들 이렇게 만나는데 들어보면 하나하나가 다 목회자들이 고민이에요. 힘드니까. 식사도 막 사모님이 준비해가지고 막 하려고 그래도 막 고민이고 뭐.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예배당도 아직 준비 못하는 분들도 막 있고. 그런데 저희는 그냥 은혜로 막 가고 있잖아요. 아니, 부담을 제가 안 드리려고 한 5천 원씩 그냥 식사비 내서 하자. 뭐 그런데 계속 지금 막 밀리잖아요. 뭐 나도 하겠다, 나도 하겠다 이래가지고. 참 그런 것만 봐도 감사하고. 근데 그런 것이 부담이 되거나 또 누구는 막 열심히 하고 누구는 좀 낙오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다 은혜로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말씀을 따라 인도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제가 봐요. 그리고 우리가 중보기도를 시작했잖아요. 중보기도 하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기도로 소통이 되는 걸 제가 보거든요. 더 친밀감을 느껴요. 물론 밥을 먹어도 친밀감을 느끼는데 기도할 때 영적으로 소통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전부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복음 없는 자의 말로가 어떻게 될까요? 우린 지금 보고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복음 없이 최선을 다해서 그러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조건을 가지고 열심히 살다가 인생의 말로가 어떤지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구원과 세계복음화에 대해서 실감하게 되는 날. 나의 인생이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는데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축복하시는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날, 나의 하루하루가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깨달을 거예요. 우리 손주도 이제 뭐 그렇게 기도했지만 또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단순히 그 공부가 아니라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전도와 선교의 눈을 뜨고 보면 전부 의미 있는 걸음들이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구하기 전에 먼저 영적인 문제가 무엇이며 그 해결책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자기 딸을 낫게 하실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러면서 제 아들이 말리는데도 막 큰 소리로 간청한 거죠. 예수님의 권세가 어느 정도인지 미리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중직자들, 교육자들, 또 정치인들 각 분야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정말 빨리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근본 문제인 영적 문제만은 종교 행위로, 의학으로, 과학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드러나는 문제들은 해결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온 근원적인 문제,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별것 아닌데 영적 문제가 되거든요. 뭐, 뭐, 왜 이렇게 우리 애가 학교가 끝났는데 집에 안 오지? 10분이 지났는데 안 오지? 뭐 떡볶이를 먹든지 친구들하고 뭐 놀든지 게임을 하는지 할 거 아니에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학교 앞에 가서 막 기다리고 막 추적하고 자기 남편이 회사에서 좀 늦게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나? 왜 정해진 시간에 못 오나? 그래서 또 막 의심하고 말이죠. 그게 너무 도를 넘어서면 모든 매사에 그렇게 의심하고 불안하고 염려한 이런 것들이 막 들이닥쳐요. 그러면 시달립니다. 아니, 사람들이 자기도 살기 힘든데 다른 사람들 그렇게 신경 쓰는 줄 아세요?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에 툭 하는 거거든요. 아이고, 오늘 그 뭐, 왜 이렇게 얼굴색이 좀 안 좋아요? 그럼 내가 얼굴색이 안 좋은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나? 뭐, 아유, 무식해가지고 그런 것도 몰라요. 그러면 내가 무식한 거를 탓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막 신경 쓴다고요. 아, 내가 더 유식해져야지 막. 조심하고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이상한 말을 해도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끝까지 갖지 않아요. 끝까지 갖는 사람은 좀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막, 저건 어떨까? 저런 옷을 입었네. 누구를 만나네. 또 뭘 들고 다니네. 막 이렇게 신경 쓰는 사람은 좀 특화된 분이지, 대다수는 자기 인생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날마다 들이닥치는 문제가 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신경 쓰는 사람은 늘 사람들 앞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쓸 겨를이 없어. 교회 속에서도 그러면 정말 신앙생활이 힘든 겁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모습 그대로 내놔도 되도록 제가 기준이 없잖아요. 교회 안에서.
아니, 담임 목회자인 제가 기준이 없는데, 뭐 성도들이 기준을 가지면 되겠어요. 기준은 딱 하나. 복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시는 축복을 한 번만이라도 경험하면 일평생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나 조건들이 많은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는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뭐 이거 안 해서 그렇고 저거 안 해서 그렇고 뭐 나름 의미가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거룩한 영으로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고백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임해 있는데 이거는 제쳐두고 그 많은 조건들의 마음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큰 문제를 주시기도 하고 또 큰 응답을 주시기도 하면서 어디로 인도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바라봐라. 지금도 그 의를 힘입어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임한다. 천국 배경이 너의 그 조건 속에서도 임해 있다. 제발 그걸 믿음으로 누려라. 그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질수록 그 축복을 누릴 기회가 바짝 온 건데, 연약해질수록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왜 나만 이러지? 또 이렇게 거꾸로 생각한단 말이죠. 이게 아주 영적 세력이 교묘한 거죠. 이 사단의 세력이 불신앙을 막 갖다 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만은 종교적 열심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몇 분하고 종로에서 지난 월요일 날 만났는데 그 식당 장소가 조계사 바로 옆이더라고요. 저 조계사 처음 가봤어요. 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그 종로 일대에, 종로 맞죠, 거기가? 막 그, 울타리도 없고요, 벽도 없어요. 그냥 누구나 그 경내를 왔다 갔다 하게 돼 있고, 모든 것이 시스템화되어 있어서, 관광객들이 막 몰려와요. 그 절 구경하고, 뭐. 또 직장인들도 커피 한 잔 마시고, 뭐 빵가게도 있고, 커피 가게도 있고. 아주 그냥, 에, 모습은 옛날 모습인데, 내용과 시스템은 너무 현장적이고 현대화되어 있어요. 이렇게 탑을 돌면서 이렇게 기도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 조경도 잘 돼 있고. 근데 그 탑 바로 앞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키오스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이렇게 봤더니 그 보시함, 헌금하는 거를 카드 딱 꽂고 하도록 돼 있어요. 깜짝 놀랐죠. 근데 영어로도 있고 몇 개 언어로 되어 있어요. 외국인도 왔다가 카드 넣고 하는 거예요. 또 뭐 기도하는데 뭐 이렇게 써서 내는데도 돈이고. 뭐 요즘 또 명절이니까 연가, 그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는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얼마인 줄 알아요? 신청 30만 원. 연가 뭐 어쩌고 뭐 하더라고요. 그런 게 한 주일에 막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불 밝혀놓고 현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야, 현장적이다. 그러니까 거기는 뭐 이상하게 느끼지 않고 향 피우고 다 그러고 있는데 대웅전에서 뭐 두드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누구나 들어와서 외국에 가보면 그 절에 막 신발도 벗고 막 뭐 그러잖아요. 그런 조건도 없어요. 그냥 들어와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야.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유인물들을 제가 가져와서 이렇게 봤는데 서울시 전역에 구역장 이름과 연락처가 다 있어요. 서울시 전역에. 어느 지역 구역장, 어느 지역 구역장. 구역이 다 나눠져 있고 그 조계사가 서울시 전역, 우리나라 전체를 커버하고 있더라고요. 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밥 먹으러 갔다가 그 제가 한 30분 전에 도착해서 그 경내를 돌아봤거든요. 야, 우리가 교회가 현장을 놓치면 저 산속에 있는 절보다 못하구나. 아예 도시에서 시작되어져서 완전히 도시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영적인 문제만은 종교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더 빌게 만드는 거죠. 종교가 모든 심부름을 다 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좀 충족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와 저주의 근원 속에 갇혀 있는 문제, 사단에게 장악되는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아무리 노력해도 어떻게 되죠? 늘 허덕이는 겁니다. 늘 문제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없어도 괜찮은 게 아니라 문제는 여전히 있고 사건도 여전히 있는데 뭐가 발견이 된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우리와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심이 발견된 거잖아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는 지금 그 근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실 것이라고 믿고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의사는 병을 고칠 수 있지만 그 병든 사람의 영적인 문제가 된 것은
고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귀신 들려있는 딸을 예수님께 그래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 택한 백성이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그냥 개로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취급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런 모욕을 넘어서서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네가 개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의 풍습을 따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한 말이에요. 누가 주인이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겠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모욕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믿음을 고백한 겁니다. 옳습니다마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만 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는, 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 고백인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이 대단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좋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28절에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셨고 그랬더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영원히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답들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과연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나왔고 또 예배할 때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나왔는가? 아니면 세상 속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다가 구원의 축복도 놓치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이거를 놓치다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때우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거의 대부분 주일날 예배로 때우려고 하거든요. 좋았습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힘 주세요. 그리고 나가서는 세상에서 또 자기가 주인 돼서 살거든요. 열심히. 또 예배당에 와서 띄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분위기가 있는 교회, 대단한 목회자가 있는 교회, 이제 이런 데를 찾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쇼핑할 때도 구멍가게 이제는 안 가잖아요. 어디를 가요? 다 갖춰진 큰 쇼핑 그 시스템이 갖춰 있는 곳으로 가듯이 이제 교회도 쇼핑하러 가는 거예요. 영적인 쇼핑하러.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축복을 실제로 누려야 되는데 그냥 분위기를 누리는 거예요. 좋은 말씀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찬양 어마어마한 거, 막 이런 거. 그 어떤 면에서는 돌아와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모이는 교회 예배처럼 흩어지는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티도 못 내요. 아니 밥 먹을 때 기도도 못하고 먹습니까? 아, 저거 예수 믿는구나 이런 시선이 올 거 아니에요? 그걸 기쁨으로 받아야지 부담스럽게 느끼고 그냥 대충 그냥 하고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 막 성공 이런 것만 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것도 대단하지 않거든요. 필요하다면 우리가 선택하는 거지 선택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없어요. 죽음까지도 선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사는 건 좋은 거지만 그것을 따라 막 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과 충돌이 될 때도 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명절에 쉰다. 그러면 언제 쉬어야 될까요? 말씀 전하지 않는 시간을 찾아서 쉬죠. 제가 얘기를 못하고 저도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또 가족들도 좀 함께 하고 싶고 또 부모님도 찾아와야 되고. 근데 제가 수요일 날 그 병원에 가잖아요. 수요일이 그 한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 녹화 버튼을 누르는 거 놓쳐가지고 녹화를 못했는데 깜빡할 때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끝나고 물어봤더니 다행히 다음 주는 쉬는 걸로 하시죠. 그 환자들도 집에 가서 이렇게 명절을 지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쳤는데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목회자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 때는 좀 남겨진 일을 하고 저는 이렇게 살거든요. 그게 쉬워요. 처음엔 이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잘 되고 성공하려면. 그러니까 저희 이제 사모하고 둘이 4시 20분쯤에 일어나서 교회로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새벽예를 하는데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그 건물을 그 임대를 해놓고 예배 장소를 임대를 해놓고 주일날만 쓰면 되겠습니까? 늘 마음에 걸렸는데 이제는 매일 쓰잖아요. 매일 활용하거든요. 또 제가 움직이다가 또 사무실에 들려가지고 뭐 말씀 준비도 하고 거기서 또 줌으로 방송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매일 쓰임 받아요. 그 건물이 복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야 교회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정말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새벽에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더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한 분이 목사님,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서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할까 하다가 하나님 시간에 마음을 딱 작정해 주셔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오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마음을 주셔가지고 기도하는데 식사 문제가 제일 걸리잖아요. 왜냐하면 뭐 식사를 어떻게 막 하기가 그런데 근데 시행을 해보니까 얼마든지 가능하구나. 그래서 그럼 오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거든요. 참 감사하잖아요. 하나하나 지금 인도받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답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예배할 때마다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사회생활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못 깨달았다면 사람들이 자꾸 이상하게만 보일 거예요. 그 사람이 이상한 건 맞는데 영적인 문제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못하고 이상한 겁니다.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상식적으로 진행되면 문제될 게 없어요. 자기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든지 다 존중될 수 있잖아요. 저분의 생각도 저렇구나. 나하고는 다르지만, 저런 생각이 있구나. 나도 좀 생각해 봐야지. 이래야 되는데, 저거 틀렸어. 저거 나빠. 둘 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인생 살기도 바쁜데 그래서 좀 훌륭한 분들한테 국가나 사회를 위임해서 끌어가도록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만 있다면 국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는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때 저분은 저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는구나. 이 정도지. 저거 나빠, 틀렸어. 이게 아닌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또 저 사람들 왜 저래? 나다를 생각하지 않고, 저렇게 이기적으로 살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구나.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중심으로 봐야죠? 왜 그렇게 극단성을 띨까? 영적 문제화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정치적 견해나 사회적인 어떤 돈 버는 거, 어떤 사람은 막 돈 벌기 위해서 혈안이 돼가지고 막 별의별 일들을 다 하잖아요. 돈 한 푼도 못 쓰고 죽는 분 봤어요. 사고 당해가지고. 그것도 새벽에 그 돈 버느라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영적 문제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몰두할 때 생기는 문제거든요. 배우의 사단이 옳구나, 잘하고 있구나, 더 하세요 하고 완전히 집착하고 중독되도록 그거 아니면 안 되도록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갈 때 예의 바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예의 바르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가정교육이 안 돼가지고. 그러면, 가정교육을 좀 못 받은 분이구나. 예의가 좀 없구나. 이래야 되는데, 저런 몰상식하고 내가 이제 아주 저런 인간들하고 상종을 하지 마라. 막 이런 태도로 가지면 그거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본인은 인격이 훌륭한지 몰라도 인격이 훌륭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힘들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느 아주 그냥 그렇게 훌륭한 집에 가서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조금 잘 사는 분들. 그분들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래, 밥 먹는데 외출하는 복처럼 입고 밥을 먹고요. 가운데 꽃도 이렇게 탁 있고, 은은하게 음악도 나오고요. 또 와인 탁 따라주시고, 모든 그 도자기들이 막 그 명품 도자기들. 포크가 몇 개인지 몰라. 막 헷갈려가지고, 저 물을 담당 이렇게 마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주인이 일어나가지고 탁 물을 또 따라주고. 물을 못 마시겠어요? 막 따라주니까. 말씀들을 안 하셔, 그냥.
분위기가 쫙한 분위기 있잖아요. 야, 소화가 안 돼가지고. 저는 뭐 그렇게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그건 좋은 건데, 식사 예절이고, 우아하게 식사하는 건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불편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것도 안 좋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시간을 안 지킬까? 왜 인격적으로 살지 못할까? 왜 저렇게 동기를 많이 부릴까? 그게 보이는 족족 힘든 겁니다. 바르게 사는 사람들. 바르게 살더라도,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있구나. 라고 수용이 될 정도면 괜찮은데, 내가 바르게 살아도. 근데 내가 바르게 살기 때문에 바르게 살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는 스트레스인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이 교회 속에서 예배해 보세요. 스트레스 엄청 많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다행히 그런 스트레스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저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저 밥 먹을 때 보셨어요? 오싹 먹잖아요. 뭐 깔끔하게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 젓가락으로 막 푹 찍어서 먹고 막 하거든요. 어떤 분은 슬며시 모든 사람이 자기 입에 안 되는 젓가락, 숟가락을 딱 갖다 놔요. 그거로 덜어서 먹으라는 표시거든요. 아, 귀찮잖아요. 저는 먹던 젓가락으로 막 집어서 먹거든요. 그게 옳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준이 되는 것이 복음이 아니면 아무리 좋은 기준을 가져도 정말 살아가는데 힘들어집니다. 그걸 보고 영적인 문제라고 해요. 뭐라고 참 설명하기가 애매하긴 한데, 나의 기준이 뭔가를 말씀을 들을 때 진단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어느쯤, 어디 위치에 와 있는가? 과연 나는 괜찮은가? 그거는 막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준이 보이니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막 대충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나는 나의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상대방에게 굳이 강요할 필요는 없다. 제가 이렇게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편한 거예요. 존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삶의 궤적을 보니까 저렇게 영적으로 힘들 만큼 어렵게 버텨온 거예요. 더군다나 아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그러면 내가 기도로 도와줘야죠. 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이 영원한 축복을 제게 허락하신 것처럼 저분에게도 허락해 주세요. 이런 뭔가 안타깝고 소중한 마음으로 보는 거지. 아, 저 아직도 복음도 모르는구나. 아직 천국 배경도 못 누리고 있구나. 아, 아직 수준이 낮구나. 아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이렇게 판단하는 눈이라면 나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분이라면 저분에게도 이 은혜를 주실 수 있다. 그리고 믿고 기다려줘야죠. 교회까지 왔잖아요. 그 어려운 인생의 길을 뚫고 교회까지 그 주일날 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특해요.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우리가 가진 믿음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공부를 좀 많이 했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시간표 속에 있는 이유는 이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구원이 뭔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서 살아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되거든요. 그렇게 집착하고 스트레스 받던 거에서 해방되게 되는 겁니다. 영적 문제가 뭔지를 아니까. 내가 왜 거기에 붙들어 있었는지 알아니까 그냥 놔버리는 거죠. 뭐, 그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말이죠. 우리가 믿음이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고생했던 거예요.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오늘 잘 붙잡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즉시 낫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차근차근 회복되더라고요.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급하면 다른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양합니다. 꼭 그렇게만 되는 건 아니에요. 내게 임한 은혜대로 저 사람에게도 임하는 건 아니에요. 사명이 틀리고 겪고 있는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역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틀림없이 응답됩니다. 언제부터요?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담게 되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담에게는 굉장한 지혜가 생겼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할 수 있는 창조적인 지혜가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을 때 어떻게 됐죠? 그 집에 사단이 역사했잖아요. 그 아들 가인과 아벨이 살인 사건이 벌어지는 비참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믿는 그 시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지난 날을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돌아보면 언제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간이라도 깨닫고 믿을 때 아니었어요? 바로 그때예요. 지나고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때가 언제냐면 언제든지 보면 말씀의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그렇다고 하면 오늘도 이 말씀을 바로 붙잡으면 그 시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굉장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여인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개인과 집에도 가문에도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가나안 여인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이 무엇이며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께 나온 것처럼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바르게 알고 나와서 주님께 요청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바른 믿음이 회복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 시로 치유되는 능력을 베풀어 주심을 믿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있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또 영상으로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새 은혜를 입는 축복의 날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병든 자, 또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대한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